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비록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춥긴 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나눴는가 하면 우상공장, 우리가 바로 우상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칼빈이라는 분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상공장, 우상을 날마다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 곧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항상 악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시선이 악하여서 우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고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10월 한 달 동안에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망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소망함들을 또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들, 그 꿈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들이, 그 소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요, 그 꿈들이 굉장히 크고 많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나이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소망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만 물어봐도요, 대통령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근데 대학생만 돼도요, 그 꿈이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공무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에 한정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 소망들, 그 꿈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꿈꿀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하면 자녀들을 향한 소망들로 가득 차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저희 소망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 자녀, 아들 또 딸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들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하민이가 조금은 더 얌전해졌으면 언제좀 철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함들이 가득 차고요, 제발 인사 좀 잘하는 그런 소망함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카톡에도요,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보면 제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애들 사진밖에.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모든 소망함들이 다 아이들에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잘 알아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는 이런 아이로 키워야지, 이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함들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향한 소망함들이요, 자꾸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더 통제하려고 하고 또 걱정과 염려 속에서 너무 과하게 보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에 얽매여 사는 부모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결국 자녀라는 우상에 빠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소망함들이 때로는 우리를 우상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소망, 우상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것을 꿈꾸며 아브라함이 살아왔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공을 꿈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일을 하였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이 대박나기를 꿈꿨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보다 더 편한 삶,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향한, 아니면 우리 가족들,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아내 사라가 있긴 하였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없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들, 또 권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는들 무슨 소망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시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더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 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꽂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미지의 땅으로 가는 두려움도 있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한다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큰 민족,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론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였고요. 또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당한 치욕들도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녹과 다툼이 있어서 분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 흘러 80세가 되고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크게 불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줄 거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또 그 비전을 쫓은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엄청난 실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연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는가 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그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그 스케이트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김연아 선수의 부모는 그를 그토록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돕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를 관리하여서 그 일들을 성취하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김연아 선수는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였잖아요.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요, 그런 과정이 본인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망을 따라 그 자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욕심에 때로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지나친 소망들이 우상이 되어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자녀를 향한 소망함들이 더 큰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마음을 때로는 교정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자녀를 향한 속망함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조급해하여서 그의 종이라도 자녀로 삼아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큰 핵심을 놓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줄 상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복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함이 우상이 된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함을 이루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상이 될 때 발생하는 결과는요, 매우 처참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라도 그 소망함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세기 16장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장 1절에 가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말도 아브라함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요, 하갈은 누구를 무시하는가 하면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도 폭발하며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망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우상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에 깨어진 관계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에 낳은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근데 그 귀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큰 민족을 이룰 유일한 소망, 이스마엘이 이미 쫓아내버렸거든요. 그에게 소망은 이 이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람을 바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이 일이 옳은가? 사람을 바치는 건 저 이방 신전에서나 일어나는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일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명령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요, 내 아들, 내 독자입니다. 이게 이삭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여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심스러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신이 서지 않는데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자리가 어디였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리가 어디까지 간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그 자식을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결코 우리의 소망,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을 넘어서 더 사랑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적용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에서부터요,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망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과 우상의 차이는 매우 미묘한 것 같습니다.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근데 이 소망들이 우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방지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망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중심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망들이 하나님을 넘어서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검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 그것들이 하나님을 추월해서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마저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냥 열심히 그 소망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뇌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삭을 바칠까 말까, 이삭을 바칠까 말까. 여러분 우리의 고뇌가 그런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소망하는 이 이삭과 같은 소망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는지 늘 고뇌하고 점검하고 할 때 우리는 이 소망함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품은 소망을 이루실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그 소망의 내용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 소망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소망함들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표현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세 절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I will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나 세 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인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그 큰 민족, 그 많은 자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소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I will, 내가 그것들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을 이루실 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소망함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우리 1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비록 여기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2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그 먼 옛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망도 하나님을 넘어서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한 이 소중한 소망함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우상의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들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함들을 가지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